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의 이 벅찬 고백은 밑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늪에 빠져 생명의 끈을 놓고 싶었던 한 영혼이 마침내 단단한 땅을 딛고 일어서며 부르는 기적의 창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늪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위기,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 혹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는 늪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영혼 깊은 곳까지 흙탕물로 뒤덮어 버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의 수렁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두 손을 놓아버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구원의 밧줄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40편은 극한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또다시 찾아온 고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인생이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시는 든든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의 시작은 너무나 극적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웅덩이는 단순히 발을 헛디뎌 넘어진 구덩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사방에서 소음이 들리고 파멸과 죽음의 공포가 몰아치는 끔찍하고 처절한 시면을 뜻합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버녀는 그의 위대한 고전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 빠지게 되는 절망의 늪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늪은
수많은 사람이 흘린 두려움과 의심, 정죄감의 찌꺼기들이 모여 만들어진 진흙탕입니다. 그 늪에 빠지면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인간의 노력은 철저히 무력해집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가진 돈으로는 결코 이 수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바닥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카바는 단순히 시간이 가기를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밧줄을 단단히 꼬아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역동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수렁 속에서 체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올 구원의 밧줄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진 작은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 그 크신 몸을 굽혀 귀를 가까이 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진흙탕 속으로 손을 뻗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따뜻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흔들리고 푹푹 빠지던 진흙에서 벗어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바위 위에 우리의 두 발을 굳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반석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빠졌던 그 수렁은 우리를 묻기 위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와 교만을 빼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룩한 훈련장이었습니다. 반석 위에 서본 사람만이 그 땅이 얼마나 단단하고 안전한지 온몸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석 위에 선 다윗의 입에서는 전혀 새로운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다윗이 억지로 지어낸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과 함께 다윗의 입술에 직접 넣어주신 영혼의 찬양입니다. 이 새 노래는 예전에 불렀던 유행가나 남이 부르는 것을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은혜,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생생한 감격으로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 새 노래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새 노래를 부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 한 사람이 웅덩이에서 건져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극복의 스토리는 나 혼자만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하는 소망의 지도가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며 6절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거칠애 뿐인 종교의식이나 화려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평생 종으로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 그 사랑의 언약을 표시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귀를 뚫은 자원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친밀함입니다. 이 사랑의 귀가 열린 사람은 8절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내 심장 속에 새겨진 즐거움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던 다윗에게 12절을 보면 또다시 수많은 재앙과 죄악이 덮쳐옵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문제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마음이 낙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실입니다. 한번 큰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환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푸른 초장을 걷다가도 불쑥 튀어나오는 웅덩이를 만나는 여정의 연속입니다. 어제는 새 노래를 불렀지만 오늘은 또다시 내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탄식하며 철저히 엎드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 번 다시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강력하고 다정한 진리 하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17절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입니까?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잃었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분의 깊은 마음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상하고 깨진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조롱과 가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세상의 어떤 수렁도 거뜬히 통과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생각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를 향해 뻗어오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웅덩이에서 하늘의 밧줄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맹렬한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 버년이 말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를 끌어올리사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빅토르 프랑클의 고백처럼 생명의 의미를 잃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게 하옵소서. 억지로 드리는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귀를 열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새 노래를 담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나의 연약함이 나를 덮칠 때에도 나는 가난하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이 위대한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사 주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엉켜있던 수렁이 마르고 단단한 반석을 딛고 일어서는 기적이 시작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생각하시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져있는 웅덩이에서 구원이 필요하시거나 주님이 주신 새 노래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병을 고치시리이다라는 약속으로 질병과 배신 속에서 치유를 간구하는 시편 41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을 절망의 바닥에서 소망의 반석으로 이끄는 강력한 구원의 손길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